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우리가 어느덧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로써 마감하면서 참 감사하게 맥주 감사주의를 딱 맞게 하셨어요. 자, 30절과 31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쇠사슬을 넘어서라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 대부분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했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 목적지가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글을 쓰거나 뭔가를 마감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임받다가 뭐 하나님이 올려보내셨다 아니면 죽었더라 순교했더라 이렇게 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는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로 끝나요.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이 죄인들을 아직 판결수 다시 말해서 죄인이다 아니다를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그들을 가택구금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끄떡끄떡하면 이상한 거예요. 한번 갇혀본 경험이 있거나 가택구금이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근데 서너 채의 빌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너 채의 여러분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 미스도바라고 말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모든 세를요 누가 감당하냐면 여러분 그 죄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를 내가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모든 비용과 모든 수고를 다 비용을 여러분 대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뭐 했다 그러죠? 영접했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단순히 받아들였다 손님으로 초청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31절에 보니까 뭐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다 그러죠? 전파하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고 뭐하게요?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원뜻이 바로 뭐냐면요. 방해를 받지 않는 거침없이 제한 없이 여러분 오히려 환경은 갇혀 있고 많은 비용은 들어가고 있고 그는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수였어요. 어쩌면 여러분 수많은 오해, 억측, 때로는 여러분 자기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는데 그냥 영접한 걸 뛰어넘어서 어떤 수준이었냐면 어떤 것도 자기가 막혀 있거나 자기가 여러분 구금이 돼 있거나 자기가 수많은 물질이 나가거나 손발이 묶여 있는 것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제약이 많다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장 오해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여러분 자꾸 제가 사역하는 곳에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예배와 기도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와도 되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지 못하는 분이 그렇게 오는 걸 제가 그렇게까지 싫어하느냐면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의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딱 떠오르면 사도행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누가요? 누가가요.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거예요. 그렇죠? 속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쓴 건데
누가복음과 복음의 여러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누구 나라가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근데 성령을 자꾸 은사, 체험, 신비로 이해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타락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를 받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체험과 신비, 여러분 수많은 어떠한 기대감 속에 이 성령을 어떤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만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와버린, 언제 와버린?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이미라는 건 현재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미래성이 있단 말이에요. 완성될 리는 없어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그날이 있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무지와 여러분 자기들의 샤머니즘과 욕구 속에서 나타난 성령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떤 체험과 기가 막힌 신비에다 맞추니까 전부 자기들의 욕구가 완성되어지는 좋은 곳, 좋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 물질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러분 어떠한 도덕성과 괜찮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누구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거짓말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잘못 이해해버린 거예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전형적인 음행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멘 하시옵소서. 그걸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엔 계속 음행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풀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누구마저 갖다 쓰는 성령을 어떠한 기운으로 갖다 써버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죄인이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죄인 취급해요. 자, 세상은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 볼까요? 8장 41절 같이 봅시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라면 알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더러운 행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 가장 큰 거짓말에 믿는 자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른 채 죽어서 갈 수 있는 나라, 좋은 곳, 좋은 상황이라고 성령을 착각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거든요. 자기들의 여러분 도덕적인 성향, 자기들의 윤리성, 이거보다도 훨씬 모자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더 큰 죄를 가지고 정죄해버리는 거죠.
자, 41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더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데서 우리는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동정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마리아가 12살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을 했거든요. 여자의 초경에 맞춰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그리고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12년을 앓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 거예요. 12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나이. 왜 초경이 여러분 중심이 되냐면 임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인데 여러분 여자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아이가 생길 리는 없지요. 그 생기면 뉴스에 나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이 생명은 남자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혼자 으쌰으쌰 한다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바로 자기들의 행위, 이 행위는 조금 더 우리보다 나은 도덕성, 윤리성. 왜냐하면 이것이라도 뭘로 믿어야겠냐면 이것만 가지고라도 믿음이라고 자꾸 치부해야겠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순종을 부여받은 자. 자기들은 특별하게 도덕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윤리적이지도 않은데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인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 온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신부요. 그 의의를 전가받은 자들이에요. 그 의의를 전가받은 것이 바로 가장 큰 보증수표가 뭐라고요? 성령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누구 나라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교회예요. 뭐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았다면 어딜 중심으로 해요? 그렇지요.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건 성령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음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생활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사생활을 가지고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사생활을 가지고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음란은 성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장 음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음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도덕적인 것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오해로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나아. 나는 그렇게 살진 않았어. 나는 그렇게 추접하게 살지 않았고,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나는 그래도 너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놓여졌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결핍 속에 있다면 진짜 여러분이 그 결핍 속에 없어 봤어 그렇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다 이해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난 너보다 좀 낫다니까 이걸 얘기를 하고 싶죠. 여러분 한 사람을 대하는데요, 진심으로 대한다는 건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틈만 나면, 상황만 되면 우리 애가 너보다 나아. 이거를 확인하고 집에서 하하호호 한다면 가장 하나님 앞에 음란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사생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행위나 도덕의 완전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냐면 그랬더니 자기 우리들보다 성령의 역사가 이 속에서 올바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는 너희들보다 계명을 더 지켜.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왜요? 계명을 가만히 여러분 영적으로 진리로 읽지 않으면 전부 윤리와 도덕에 관한 얘기예요. 이걸 지키면 복 준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음란하지 않았어. 술 취하지 않았어. 난 싸워본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나를 자꾸 지켜내기 위해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의는 모른 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우리들보다 행위적으로 부족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의롭담을 이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부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행한 데서 난 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더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건 모든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치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요, 교회가 더 깨끗해야지, 성도라면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에게 하나도 속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의를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면 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나보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의의를 증명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절로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만약에 오늘 성원이를 성원이 오늘 찬송 참 잘하대 제가 이러잖아요. 근데 나래 집사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난 못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게 들려요. 야, 성원이 오늘 찬송 진짜 잘하대. 옆에 서 있었던 난 뭐야?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하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 부흥회는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제일 못 받는 게 누군지 압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사가 와서요, 다 성도들이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잖아.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해. 얼마나 좋을까요? 좋잖아요. 담임 목사는 교회가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 이게 부흥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어. 내가 하지 못했던 얘기도 속 시원하게 해줘. 너무 좋아. 어쩌면 저렇게 웃어가면서 다 까지? 막 이런 느낌도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씁쓸해.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인간들이. 그런 거야. 우리 목사님들끼리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은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칭찬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칭찬이 참 어려운 거예요. 봐봐요. 오늘 막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음식.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 이거 참 맛있네 그러잖아요. 이제 언제가 기대가 되냐면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 서로 그거 한다 그래. 내 입맛과 아무 상관없이. 사모가 하는 게 제일 잘 맞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사모가 하든가 김희영이 하는 게 제일 맛있어. 계란만 하잖아. 계란만. 나는 후라이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봐봐요. 뭘 하나 잘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했던 사람도 날 못하네 이렇게 들리는 게 죄성이라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의로 우리가 의롭담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죄인이라고 들리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살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전부 도덕적인 계명이고 윤리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제사법 이런 건 다 완성이 됐는데 아직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윤리적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특별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뒷조사를 다 해봐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제가 그제예요. 여러분 지우개를 하나 훔친 거나 여러분 다른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요 형량이 똑같아요. 모든 죄는 뭐예요? 죽음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나 우리끼리 형량을 정하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죄는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너보다 조금 나아라는 것을 여러분 했던 것이 바로 형량이기도 한 거예요. 요즘 보면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심리를 분석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이것도 크지만요. 그걸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겉봐. 나는 최소한 게임을 해도 저 정도는 생각을 안 해. 나는 술을 먹어도 저 정도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죄성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심각하게 보면서 자기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럴 수 있고요. 형제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남매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장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값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하려면 오늘 다 맛있었네 하셔야 돼. 아시겠죠? 다 맛있었네 하셔야 돼. 야 너는 왜 오빠보다 못하냐 이러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는 난 좀 낫나 보다 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전부 우리의 의의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금되어 있는 모습은 사도 바울을 살인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여러분 심각한 죄로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인이라면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떠한 기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운운하고 의로움을 운운하는 것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세상은 우리를 무슨 취급한다? 죄인 취급을 하고 세상은 우리를 음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음란한 짓을 해가면서 음란한 장소에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모여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았니? 우리 애가 조금 더 낫느니?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어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괜찮은 게 없어요. 우리가 괜찮은 것은 우리가 조금 나은 것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맞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착각이 바로 뭐라고요? 좋은 곳,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여러분 좋은 상황, 좋은 일이라고 착각해버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음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유일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보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난 너보다 조금 더 나은 계명을 지킨 자야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올바로 알아듣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은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면서 멜리데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 우리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멜리데라는 것이 몰타예요. 몰타를 나라라 부르기도 하고 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섬나라라서 그래요. 섬나라. 작은 인구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독사가 나와서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을 무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원주민들이라 말하죠. 이 원주민들이라는 것은 원래 살던 자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야만인 이런 뜻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여러분 야만인은 어떤 뜻이냐면 로마나 헬라 문화를 못 알아듣는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 말을 못하거나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뭐로 불렀어요? 야만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야만인들에게 특별한 동정이 들어갔다 그래요. 이 동정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성경에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하나, 자 디도서 3장 4절 봅시다.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쓸 때 유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에서 나온 이제 구조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 야만인들, 그리스와 로마의 말과 그들의 문화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졌음을 말해요. 세상에서는 야만인 같대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이 시대의 문화와 좀 다르고 그리스나 로마의 글도 쓸 줄 모르는 학력으로도 매우 부족한 우리를 원주민, 야만인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로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글을 알지 못했고 여러분 그 문화를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은혜를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어떤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야만인 같았어요. 원주민 같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져서 사도 바울을 영접합니다. 영접해서 여러분 불을 피워서 그들에게 여러분 그 추웠던 몸을 녹이고 있는데 3절 끝에 보니까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다라고 말해요. 떨어진 게 아니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독사는 살모사를 말해요. 대놓고 원어로 살모사라는 원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것은 지금 실제로 이 몰타에 가면 뱀은 있습니다. 뱀이 없다라는 건 전설이고요. 뱀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독 있는 뱀이 없어요. 이 사건 이후로 실제로 독이 있는 뱀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 전설이 이어질 만큼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그들에게 몰타에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몰타에 가면 여러분 독 있는 뱀이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상징적인 거지만 지금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에는 독 있는 뱀이 살모사가 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살모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데, 자 4절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을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 디케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몰타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바다의 신을 이겼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 널조각을 통해서 그 파손된 배에서 살아났는데, 우리 신은 공의로운 신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단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저가 어쩌다가 살아났지만 저 사람의 부족함, 저 사람의 인생의 그 죄는 반드시 신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상징적인 거였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실제로 뱀이 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독이 여러분을 문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 다른 종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받는다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독이, 죄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으로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넘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셔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올바르질 못하니까 그 시대의 여러분 전설과 같은, 이 시대의 원리와 같은 성령에 대한 이 오해를 통하여서, 봐라, 네가 그때 신학교를 안 가서, 봐라, 네가 그때 그 짓을 해서, 봐라,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서 네가 철저하게 죄값을 받잖아,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려움이 오면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죄값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죄값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떤 다른 존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산다고 믿거든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란 신으로부터 어떤 보응도 안 받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짓말로 믿는 거랑 똑같고,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고 단순한 여러분 체험으로 믿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지를 모르지요. 그러면서 5절을 같이 봅시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믿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려 했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아까 뱀이었잖아요. 그 살모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데리온이라는 짐승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뱀을 보면 파충류잖아요. 짐승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대놓고 여러분 일부러 짐승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같이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이 곧 누구라고요? 마귀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이런 보응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와요. 아직도 거짓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고 자꾸 믿게 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만 주장하십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여러분 능력을 다해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무리 여러분 보약을 첩첩이 먹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운동을 해도 내 건강의 한계를 만나요. 시편 54편 4절에 보면 여러분 생사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대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는 안 매달립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복과 화, 살고 죽고는 하나님만 간섭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건 결정권은 나한테 있질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정하셔야 결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좋아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내 것이 돼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상황을 내가 붙들 수 있을 거고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픈 세월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어떤 것도 우리의 살고 죽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 전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뱀, 사탄이 여전히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개구리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똑같은 기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8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복음을 진짜 받지 못한 자들은 그 귀신에게 어둠의 영에게 무섭고 두려움으로 마치 그 일들이 그 어둠의 권세가 그 죄를 통하여 내 인생에 죽고 살고 복받고 실패하는 걸 결정할 거라고 경배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하시고 사십니까? 왜 예배를 포기하시는 겁니까? 누가 살릴 거라고 믿어지시기에, 누가 죽일 거라고 믿어지시기에, 누가 복을 줄 거라고 믿어지시기에, 무엇으로부터 화를 당할 거라고 믿어지시기에 예배를 포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17장 7절과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들을 보고 그렇지요. 믿음으로 사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사는 거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아까 짐승이라고 말했는데 땅에 사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로.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짓 복음을 믿은 후에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게 안 생기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자,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뭘 행해요? 표적을 행해요. 선지자 노릇을 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짐승을 어디다 던졌어요? 불못에 던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뒤에서 역사는 그 여러분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실체를 불못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주님은 여기까지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온전함은 없지만 그 복음의 실제를 여러분을 통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축복과 화해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믿음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속고 있다면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짐승을 오늘 그 불못에 던져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자, 사도행전 2장 가봅시다. 야만인과 같은 자들에게 동정함이 임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말하면 베드로전서 봅시다. 2장 후서 2장 요거부터 볼게요. 2장 자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뭐 없는, 이게 여러분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성 없다라는 말을 알로고스란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누굴 야만인, 짐승과 같이 보냐면 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뭐 성령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을 뭘로 봐요? 짐승이요. 난 이성 없는 뭐와 같다 그래요? 짐승, 조돈이란 말을, 조온이란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살아 움직이는 짐승,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 욕구예요. 좋은 상황, 좋은 곳, 좋은 일을 벌이기 위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과 같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만인 같았던, 원주민 같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걸 뛰어넘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으로 맥추감사주일이 그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 한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여러분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 한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신 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가봅시다. 또 말씀 모른다고 와서 아우 야만인 이러고 난다는 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봅시다. 자,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로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는 게 헤레로스란 말을 쓰는데요, 종류가 다른,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복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랄랄라가 아니라, 랄랄라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랄랄라 룰룰루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질적으로 뭐가 나는 차이가 나는,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복음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성령이 뭐처럼 임했대요? 불의 혀처럼. 옆 사람 봐봐요. 맥주절인데 머리통 위에 혓바닥이 불처럼 낼름낼름하는 나. 안 감고 온 사람은 뻗친 거고. 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가요, 신비로만 간 거예요. 자, 모든 복음서는 성령은 체험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누구 나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언제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언제 성령이 임하냐면 세례를 받을 때. 뭐 할 때요? 세례를 받을 때. 지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도해서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복음서에. 여러분이 기도를 최선을 다하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수단과 노력과 결정과 취향대로 살 수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된다는 건 자기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떻게 마음대로 되지?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기도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지? 그게 안타까운 거지. 한 사람 여기 다 왔는다고 무슨 저한테 부귀영화가 있겠고 저한테 무슨 환영이 있겠어요. 저는 목양에는 별로 좀 자신이 없어요. 지극히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있지.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방언을 했다고 누가 성령 받았대요? 그 방언이 진짜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통변 받아봤어요? 누구한테요? 여러분 방언 소리로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무당이 하는 방언과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은 똑같습니다. 소리가. 뭘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이 방언을 했다고 누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누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절에도 다른 종파에도 기적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유일한 보증은 내가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표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방언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간섭을 안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겠냐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는 뭐 할 때 성령이매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은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여러분이 영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진 줄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충만함이 기운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팔 흔드는 걸 팔만 흔들면 충만이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뭐만 흔들어요. 팔만 흔들 거 아니요. 그럼 충만 이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충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또 방석 붙들고 앞으로 나오는 걸 충만하라고 생각하면 그냥 오산을 돌아다녀. 그러고 방석 끌고 동탄을 돌아다니고
수원을 돌아다니고 자꾸 여러분 증조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자꾸 여러분 그러한 표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성령이 임한 건 예수의 세례구나. 아멘. 믿어지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임할 때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요, 성령이 뭐처럼 임하냐면 비둘기처럼 임했대요. 성령이 뭐처럼요? 자, 한번 찾아줘 보세요. 자, 누가복음 3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처럼 임했대요? 불의 혀. 이게 안 맞지 않나 그러면? 같은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면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평화. 그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평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건 지금 시대의 여러분 개념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이 시대의 개념으로 읽는 게 잘못 읽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응? 다윗? 아니야, 목사님 2번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비둘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예요? 노아 용수. 150일 동안 오늘 아침처럼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다고? 너무 늦게 일어나셨어요. 여러분이 8시 전에만 일어났어도 비가 얼마나 많이 7시 전에만 일어났어도 비가 얼마나 많이 온지 아세요? 비가 왔대. 비를 맞고 돌아다니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환영합니다. 홍수가 150일 왔어요. 150일이 쫙 왔지요. 150일이 오면서 여러분 물이 다 채워져서 320일째인가요? 그때 물이 빠집니다. 그때 314일째인가 그래요. 그 물이 쭉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4일째 여러분 노아 용수 보면 그때 물이 빠졌는가 해서 뭘 날려보내요?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뭐지요? 물이 많이 온 건가요? 심판이었나요? 그렇죠. 심판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작년까지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이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은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우리에게는 모든 심판이 끝난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단순히 사뿐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주의라는 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삶과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뭐가 끝났다? 심판이 끝났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새 날이 임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성령을 받았는데 작년 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대한 큰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나의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한 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온전히 새날을 줬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새날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321째, 370일째 됐을 때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혀같이 여러분 15개국에서 오셨대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수많은, 그러니까 문해적인 표현인데 어떤 뜻이냐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언을 한 거죠. 그렇죠? 방언을 어떤 식으로 방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자, 제가 한국말로 가는데 스페인 사람이 알아듣는 거야. 제가 한국말로 방언을 하는데 누군가 일본 사람이 알아듣는 거야. 신비한 일이죠.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말이 흩어진 적이 있었죠. 언제죠? 바벨탑. 비둘기같이 임해서 불의 혀처럼
말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더라.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바벨의 저주가 끝났음을 믿으셔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시는 흩트지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벨의 저주가 끝나버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처럼 임해요? 비둘기처럼. 그런데 왜 비둘기일까?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황제가 등장하면,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면 황제가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예요. 뭐라고요? 독수리. 이거 독수리 옆에 뭐가 날라든가요? 비둘기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둘기라는 건 단순한 약한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상상했던 황제와 같은 능력과 같은 큰 어떠한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같이 봅시다. 32절.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그렇지요, 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성경 밑에 뭐라고 관주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지 아니하냐. 이제 여러분 성령이 디아노이고 그래요. 윤리와 도덕으로 써여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이제는 하나의 언어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알아듣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알아듣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의 혀처럼 보여지는, 여러분 불의 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하게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절기 중에 하나를 지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음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올 줄 알았더니 우리 안에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불로 임하셨고, 그 불은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 안으로 임하게 하셨고, 이제는 못 알아듣는 말들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각자의 언어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공예처럼 온 세상이 이 복음을 알아듣는 시대가 되어졌고, 주님이 여러분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날에 살아왔던 날을 후회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오를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왔던 날과 상관없이 성령을 받은 여러분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내 인생에도 어떤 날이 있다? 새 날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제까지, 오늘까지를 하나님 묻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 날이 왔음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